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이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깃들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바울이 쓴 글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도들도 자신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러한 고백이 전혀 부끄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유인 같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종입니다.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가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 우리 모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 사람들 중에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의 개념이 없고 그리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만약 내가 종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평생 그 종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종들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노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이기도 하지요.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수색해서 잡아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노꾼들이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다가 주인에게 바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했으면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갔을까요? 근데 종이라면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는 것, 저는 이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에 관련한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종의 율법은 매우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도 안식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일정한 시간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에게서 해방될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종의 손을 가득가득 후이 채워서 보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주인은 그래야만 하냐는 겁니다.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재물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재물을 돌려보내야 되고 심지어 나에게 있는 것까지 내어주면서 이 종을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인은 따라야만 했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과도 같은 종을 풀어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시절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 중에 노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도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종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 이 종에 관련된 율법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이라면 당연히 자유의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하고 하루빨리 자유를 선택해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종종 그러지 않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속 함께 있기를 원했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라면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좀 잔인한 방법 같은 명령을 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종이 주인에게 영원히 귀속되기 위해서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귀걸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귀걸이를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귀걸이를 하곤 하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귀걸이를 하면 내가 종이라고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귀를 뚫어서는 안 되고 귀걸이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귀걸이를 볼 때마다 혹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난 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 귀걸이를 하시고 또 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송곳으로 가져다가 귀를 뚫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귀를 뚫는 게 그다지 아프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이 정말 아프지 않았을까요? 주인에게 계속 속하려면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면서까지 종으로 남았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종이라면 아마도 무조건 자유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귀를 뚫어서 계속 종으로 남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종입니다라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주인을 사랑하고 그 집을 사랑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만방에 나는 종입니다 라고 드러내며 살겠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귀를 뚫고서라도 주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서심없이 사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끝까지 귀속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종이 끝까지 종이기를 자처하는 이유는 그가 받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큰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격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큰 감동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시적이고 짧은 감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감격을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긴 한데 의외로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못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또 한 문장의 글귀를 통해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생활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말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뒤바꿀 만큼 힘을 발휘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서 이 종이 계속해서 주인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종이라면 이 주인과 6년과 함께 보내고 7년째 되는 해에 과연 내가 영원히 이 주인과 함께 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도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안정과 편안한 생활이 보장된다 한들 죽을 때까지 한 주인만을 섬기겠다라는 결심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6년간 종이 받은 감동과 감격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주인을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은 한순간 빠지기도 하지만 한순간 빠지는 사랑은 또 금방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동과 영원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많은 걸 포기하고 주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지속적인 감동, 영원한 감격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감격, 그 은혜의 감동 아닙니까? 이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국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직장 선교사로, 누군가는 내가 가는 그 곳곳에서 그 감격에 사로잡혀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받은 감격은 결국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감격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감동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 납니까? 감동을 받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투가 바뀝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 감동과 감격은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과 감격은 사실 간단하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수민 목사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은 예뻐지셨어요 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예뻐지셨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근데 요즘 그거는 사실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예뻐지셨어요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속이지 마시고 최대한 진심을 들키지 않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져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짝 믿음이 잘 가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거나 정말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이러한 작은 감동이 있었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반찬 메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동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감동이라는 감정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론 순간적인 이 감동과 감격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6년간 종으로 살아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6년간 나라는 존재가 없고 오직 나의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일시적인 감동으로 자유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감격으로 이러한 결정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남은 평생을 종속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은 간단한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그 감격을 기대할 수 있기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은 순간적인 감격이나 순간적인 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수련회 때나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합니다. 나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갈래요. 혹은 저 이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올게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게요.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게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막 세우고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한 학생들을 보면 한 달 이상 그 약속을 지속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감동과 작은 감격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은혜, 일시적인 감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려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감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진짜 우리의 전 존재가 그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하십니까? 종이 자기의 귀를 뚫어서까지 종을 자처할 수 있는 이유, 주인에게서 받은 그 감격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혜의 감격 어쩌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어서 주님께 영원히 기속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이 끝까지 종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한 종이라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주인의 영향을 받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주님과 동거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그 삶을 규정하곤 합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패턴, 또 보이지 않는 삶의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그냥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인이 됩니다. 근데 전역을 하게 되면요, 이 군인들은 어떻게든 그 군인 티를 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군인의 물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보면 문득문득 군대의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보이지 않는 자세가 배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서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도 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고 전응아 취급을 받던 학생이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나면 천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토마스 에디슨이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주면서 엄마에게 주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편지를 읽어본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에게 큰 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의 아들을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아이를 당신이 직접 교육시키십시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에디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에디슨은 그 시대의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 에디슨이 그 옛날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편지를 꺼내서 펴보았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에디슨은 몇 시간 동안 이제 눈물을 흘린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어머니는 그를 세기의 천재로 만들었다. 참 신기하죠? 누구를 만나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느냐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저 공동체에 가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달란트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 어느 공동체에서 이것이 발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똑같은 틀 안에서, 똑같은 교육과정 안에서 비교하며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야단치고 잔소리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꺾어왔지요. 잘 모르니까 만일들 그래왔습니다. 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천재가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소속되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지고 말씀 안에 심겨지고 교회 안에 심겨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께 소속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에서 그 영향이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소견에 옳고 내 생각에 맞다 생각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이 맞다, 세상이 이렇게 해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다라고 말하는 곳에, 주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소속되어서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감격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영향력 안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 코칭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종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원해서 주인을 선택했고 귀를 뚫고서라도 주인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주인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나는 자유가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요, 주인 되시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많은 걸 이룰 것 같고 혹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입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가 행하신 일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께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낱 피었다 지는 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사라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손에 우리가 들려 있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가 와도 쉽게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주님 되시는 주님을 앞세우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